지난 주간에는 일본 전도 집회에 참석했고 또 오사카의 임마누엘 복음교회 임직자 세우는 귀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 30여 년 전에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 집사람과 함께 일본을 건너갔습니다. 저는 오사카에 있었고 저희 집사람은 하마마치에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저는 이제 동경 쪽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 전도학교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고 또 저희 집사람은 저기 남쪽 후쿠오카 지역에서 또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이종우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저희 집에 찾아와서 내가 일본 선교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일본에 건너가고자 하는데 좀 기도로 도와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도 우리 교회가 좀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었어요. 경제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못할 텐데 그랬더니 기도만 해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나고야로 들어가서 우리 이종호 선교사하고 같이 그 일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전도학교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정말 마음을 담고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참 감사한 일은 거기에 전도학교가 세워지고 전도신학원이 세워지고 이제는 나고야 전도 전문 대학교가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큰 응답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세워졌어요. 그 학교를 졸업하고 특별히 이제 그 오사카 지역을 갔는데 두 청년이 열심히 전도학교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하라 목사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일본 사역을 잘하는 사도하라 목사가 이제 그때 청년이죠. 그때에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두 형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 형제는 지금 이제 아키야마 목사님이 지금 동경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에 훌륭한 중직자가 됐어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제 한 3, 4년 동안 일본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박주영 렘넌트가 안수 집사로 임직을 받았어요. 우리 박주영 렘넌트는 제가 이제 오사카에 이제 전도학교를 이렇게 가고 했을 때 이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이 얼마나 참 아이들에게는 힘든 현장인지 모릅니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학교에 가서 또 일본 학교에 가서 공부를 시작하고 또 집에 돌아와 본들 선교사의 가정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연예 기획사 큰 기획사를 차리고 MBC와 이렇게 딱 계약을 맺고 일본의 모든 연예인들이 MBC를 통해서 오는 연예인들이
이제 일본에서 큰 그런 축제 그런 이제 행사를 하게 되고, 전번에는 우리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또 우리 박주영 이제 렘넌트가 주관하는 그런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렘넌트가 이렇게 자라서 이제는 안수 집사가 되고, 이번에는 교회도 새로 이렇게 임대를 했어요. 저는 산지 알았더니 임대더라고요. 가보니까 1층은 이제 주차장이고 2층, 2층이 교회고 3층은 이제 이렇게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참 선교사이신 아버지를 잘 섬겨요. 보니까. 그래서 중직자 안수집사 3사람이 같은 기획사에 근무하는 이 중직자 안수집사 3사람이 한 달에 교회 월세가 한 3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3사람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참 렘넌트가 이렇게 중직자의 자리에 서버리니까 가보니까 권사님들도 이번에 2사람, 특별히 교토에서 살면서 오사카까지 예배하러 나오는 장로 부부가 이번에 그 교회에 또 취임을 하더라고요. 그래 여러 가지로 참 감회가 깊었습니다. 야, 그래도 참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 밟은 그 현장들이 이렇게 확실히 살아나구나. 하여튼 이번 일본 집회 때 찬양팀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보니까 그때 태어난 아이들, 또 중간에 이제 태어난 그런 아이들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참 즐겁고 영적 분위기가 살아나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그만 선교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선교 헌금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한 번은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이렇게 100만 원을 준비해 가지고 지금 이제 선교사에게 전달해 주려고 가서 전달해 주려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 비행기에 빠뜨렸나 그러고 일본 그 공항에 전화를 했더니 한참 후에 답이 왔어요. 그런 게 없다고. 안 빠졌다는 거죠. 그래, 참 마음이 굉장히 좀 우울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내 책상 위에 100만 원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도 참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나고야 보험교회를 그때 이제 건물을 살 때에 참 그때 굉장한 목돈이 필요했습니다. 억이 필요했어요. 억. 그런데 우리 옛날 교회를 헐고 주공에서 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건너갔죠. 그 다 헌금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 얼마나 기묘하게 그래서 그 교회를 사고 그 교회가 이제 신학교를 거기에 세우고 하여튼 큰 센터가 됐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응답을 하나님께서 참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흐르는 세월은 붙잡을 수 없지만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이루어졌다. 아멘. 그래, 참 저는 일본에 가면 이런 감회 깊은 일들이 많습니다.
한 번은 일본에 갔는데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몸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 그래 이제 죽을 먹고 그렇게 몸을 가누면서 전도학교로 쭉 인도해서 오사카 또 후쿠오카 이렇게 거쳐서 12월 22일 날 나고야를 갔어요. 그런데 영 이제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우리 어느 그 권사님 집에서 좀 이렇게 쉬면서 그 다음 날 전도학교를 또 이제 마치고 제가 하마마츠로 하는데 영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이성교사하고 둘이 막 히터를 높이고 가져갔던 막 오바를 막 덮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으로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 일본에서 수술을 해야 되겠냐 아니면 한국으로 가겠냐. 그래 선교사에 피해 끼칠 수 없으니까 한국으로 가겠다. 응급조치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한번 일본에서 그렇게 쓰러져서 한국에 와서 이제 큰 수술을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참 제가 일본 복음화에 좀 미쳤던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이렇게 입원했는데 쓰나미가 일어나더라고요. TV에 보니까. 그래서 오운나도로 다 덮쳤잖아요. 오운나도 교회가 2층까지 물에 잠겨버리고 그 이제 쓰나미가 간 후에 그 교회를 수리했다고 1주년 기념으로 저보고 와서 또 메시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완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 배에 호수를 이렇게 꼽아놨는데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 뭐 못 간다 할 수는 없으니까 호수를 꼽은 채 그 오운나도에 갔어요. 그래서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바로 쓰나미가 가장 확실하게 일어났던 거기에 가서 스시를 먹었습니다. 스시를 먹고 우리 이성 교사님이 우리 찬물 한 그릇씩 먹재. 아니 수돗물 한 그릇씩 먹자는 거예요. 아니 거기 가서 신었던 신발도 벗어버리고 나오라는데 좀 무리하더라고요. 그러나 못한다 할 수는 없고 그래 한 그릇씩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미쳤구나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참 일본 땅을 밟을 때마다 그런 추억들이 생각나면서 열매들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본 집회를 참석할 때마다 그런 수많은 열매를 보면서 나의 인생 여정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 참으로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보시고 이 귀한 직분을 내게 맡기십니다. 일본의 800만 귀신을 섬기는 그들을 살리러 간 거예요. 그들을. 여기에 우리 교포들이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완전 사단 심부름하는 그런 현장. 저는 그때 좀 영적인 눈이 크게 떠지지 않아가지고 도저히 그 현장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이들은 이렇게 술을 먹을까? 왜 이들은 이렇게 담배를 그냥 계속 피워댈까? 30분을 못 참고 왜 이 담배를 이렇게 피워댈까? 그때는요 비행기를 타면 사람이 안 보여요. 얼마나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웠는지요.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 금연석이 앞자리는 금연석이고 뒤에는 이제 담배 피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금연석으로 그렇게 이제 일본을 다니는데 지금은 비행기 안에서 담배 피면 안 되죠. 피는 사람 없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참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조금씩 복음의 눈, 전도의 눈, 이 세계 복음화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 눈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일본을 살리러 가자. 일본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뭐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일본을 살렸다. 일본을 살렸어요. 그래,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귀한 직분을 주셔서 800만 귀신의 종노릇하는 일본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를 축복해 주셨다. 아멘. 제가 가는 곳은 동산교회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오래간만에 일본을 가서 그런지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서 아침 10시에 출발했는데 그 호텔에 도착하니까 저녁 6시 하루 종일 하여튼 간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전철을 타고 호텔까지 내리니까 그 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녁도 못 먹고 이제 집회에 같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각인이 바뀔 때, 우리의 이 좀 나 중심의 이 각인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 각인은 참 이 현장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도록 각인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각인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각인된 것, 그건 바꾸기가 힘듭니다. 매를 맞아도 그 각인이 안 바뀌어요. 이 각인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복음만이 우리의 각인을 바뀔 수 있어요. 그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138 이렇게 늘 머리에 떠오르죠. 진짜 세계 복음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138 이 비밀로 말미암아 참 제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이 복음으로 각인되니까 복음이 진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길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지옥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셨다. 그분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한 이 사단,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이 정말 악하고 더러운 이 사단에게 우리는 속아서 일생 동안 사단의 심부름꾼하고 사단의 종노릇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꺾으면 꺾여진다고 하는 이 비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 보이지 않는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자꾸 미혹해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자꾸 영적으로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게 하는 이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는데, 이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이 권세를 가지고 악한 사단아 명하노니
너는 내 앞에서 떠나가라. 그러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자기 권세를 꺾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영적 사실을 아는 거예요. 사단을 꺾어버리면 사단은 떠나가는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 예?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단의 정체예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란 게 이렇게 존재해서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러분들을 불신앙에 빠지게 하고 원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우리에게 병마를 가져다 주는,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악한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밀을 가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사단아 내 앞에서 꺾일지어다 하면 꺾여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나를 바꾸는 이 각인, 이 속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이 축복이 전부 나의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데에 가장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는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운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이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계획 속에 살아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데 나의 과거에 틀렸던 그 각인을 빨리 바꿔야 된다. 뭘로 바꿔야 되느냐? 복음으로 바뀌면 돼요. 그 복음으로 바뀐다는 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우리의 각인이 바뀌면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떠한 사단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동산교회에 부르셨는지 그 계획이 보인다 그 말이죠. 그 계획을 발견해야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이런 축복의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언약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 미션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 돼요. 그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주시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여정 속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니까? 그 말씀이 뭐냐?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데 늘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하는 일보다는 갈등이 많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왜 이 자꾸 갈등이 많을까? 그것은 내가 자꾸 틀린 각인을 생각하니까 이 귀중한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한 렘넌트로 세웠다고 말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네게 절하는 그 꿈을 주셨다니까. 근데 요셉은 그 꿈을 꿨는데 어떻게 돼요? 아니,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자기 형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옷을 발가벗겨갖고 집어넣어버려요. 그래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 중에서도 죽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때마침 뭐예요? 미디안 장사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야, 형제들이 모여서 한 형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렇게 이 동생을 죽여서 되겠냐?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그 차라리 딴 나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에 가서 살도록 팔아버리자. 그게 요셉 아닙니까? 아니 무슨 해와 달과 11별이 네게 절해? 형들이 그렇게 요셉의 귀에다 대고 야, 해와 달과 11별이 네게 절해? 해보려면 해봐? 그러면서 팔아버렸다니까. 노예가 돼버렸어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 보디발 집의 노예로 갔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세요. 그 노예에는 아무 주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권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 속에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냅니까? 궁중으로 보내서 바로가 자리는 왕이지만 요셉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자기의 인장반지를 요셉에게 줘버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 완전히 요셉을 중심에서 요셉이 전하는 하나님,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당장 우리가 볼 때는 좀 힘들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세운 계획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언약,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천명으로 부르셨다니까. 천명. 그 다음 뭐예요? 소명. 그 다음 뭐예요? 사명. 저희 그 기독교 연합회의 회장으로 지내셨던 한 목사님은 의명선교회를 했어요. 의명선교. 해외로 다니면서 크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의명선교회라 아니에요. 천명입니다. 우리는 천명. 아멘. 천명. 하나님의 명령이고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부르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 속에는 이제 우리가 복음에 눈만 뜨면 이 사명 속에는 여러분 면류관이 들어있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좁은 길은 뭐요?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갈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니까. 그냥 이 복음에 눈을 떠버리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으면 이 언약이라는 게 내가 무슨 언약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냐?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 어떤 흉악한 범죄 속에 있는 사람도 살리는 일이에요.
사단에게 큰 상처를 입고 죽게 된 그 지경에 있어도 뭐요? 예, 우리가 하는 전도자가 하는 일은 뭐냐?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해서 살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 뭐요? 살리는 복음의 망대를 세우자, 빛의 망대를 세우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셔서 네 자신을 살려라. 네 자신을 살려라. 내 생각, 내 삶이 복음화되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러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 이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 공동체, 이 교회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어떤 문제를 경찰서를 많이 지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치안을 지키겠다. 정말 힘듭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수많은 경찰 병력이 수만 명이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 빛이 비춰버려요. 그러면 일어나 빛을 비춰라. 그러면 네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예?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여기에 세운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멘. 이 교회를 자꾸 불신앙하는 것은 굉장히 큰 중범죄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살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할 것인가? 이게 복된 생각이에요. 아멘. 이런 생각으로 실은 우리가 작은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살리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살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살려라. 살려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저희 집이 이 복음을 받고 저희 할머니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 가족으로 말미암아 곳곳에 교회가 그냥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제자가 나왔는데 수많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저도 놀랐어요. 최근에 저희 향목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이렇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보니까 저희 이제 제가 주일학교를 인도했던 그 아이들은 벌써 서울 시내에도 보니까 장로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아니 목사님이 돼 있더라니까. 그래 참 우리 그 합동 쪽에서는 내수동교회 그러면 박이천 목사님이 그 훌륭한 교수죠. 그분이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 아니 부목이더라니까. 한 사람은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참 이 복음의 씨가 번지고 번지니까 이런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뭐 그 시에 또 우리 부목사님도 이렇게 세워지고 그렇죠. 또 여러분 그 시에 부천에 47대 회장도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르던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나의 각인만 바뀌면 나의 각인이 내가 이 지금 틀린 각인을 가지고 있는데 틀렸다고 생각이 안 되는 그게 진짜 우리에게는 문제예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바뀝니다. 죽을 때까지도 안 바뀌어요.
그러나 내 각인이 틀린 각인이구나. 이걸 빨리 알게 되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성령이여 나를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 주옵소서. 그러면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말씀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이 된다니까. 그 말씀에 집중이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역사한다니까. 그러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현재의 나의 각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구약에 그렇게 쭉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제 말라기서를 지나서 이제는 신약 시대에 접합니다. 중간 시대를 거쳐서. 그럴 때에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나사렛 어느 작은 그 마을에 한 여자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보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술이 떨어져 있는 나사렛 마을에, 그것도 이름 있는 가문이 아니요, 한 처녀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한 처녀에게. 그래 그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 처녀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그 요셉이라고 하는 다윗의 그 가문, 참 좋은 가문이죠. 그 사람하고 내가 약혼한 가운데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인고?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뭐라 그러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또 한술 더,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다른 여자들 많은데 다른 여자에게 가십시오. 나 약혼한 여자예요. 난 안 돼요. 난 그럴 수 없어요. 이게 나의 각인이라니까. 내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 절대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해서 지금 오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이 여자예요. 지금 이름 없는 여자, 뭐 좀 빽이 있고 줄이 있고 가문이 뭐 있고 그런 것도 아니요. 사는 데가 좀 변변한 좀 좋은 곳이란 변변치 않는 그런 마을에 사는 이 여자에게 이제 시집 가려고 막 준비하고, 벽에 수도 놔야 되고, 가서 살림을 살려면 살림거리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시댁에 가서 또 남편 잘 섬기고 살 것인가, 이거 고민하는데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야? 하나님의 은혜면 부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돈 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집 사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틀린 각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빨리 바꿔야 돼요. 틀린 각인요. 육신의 생각. 우리는 지금도 이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불안해. 미래를 생각하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니까 막 두려워. 염려 24시야. 심지어는 뭐요? 지금 오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그 염려까지 땡겨가지고 지금 내가 장가가서 아이를 낳으면 또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그 아이는 어느 학교로 보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예?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있다니까. 아브라함에게 계획한 일이 있어. 내가 줄 땅으로 가라. 내가 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가 아니에요. 내가 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우리는 미리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게 우리 체질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에게 바뀌었던 체질이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체질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체질은 지금도 계속, 이 체질이 강화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예? 자꾸 이 체질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되고, 신앙생활은 그냥 거체로 하는 거예요. 주일날 겨우 그냥 교회에 나가주는 거예요. 나가주는 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 계획이 안 보여. 우리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큰 교회 다닌다고 답니까? 각인이 안 바뀌면요, 허탕치고 있다고. 허탕. 우리가 정말 이 복음에 집중이 되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자꾸 귀로만 듣고 그 속에 그 비밀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겠습니까? 예? 주일 예배에 주일 온전히 지키십시오. 아이고, 그 힘들어. 주일 아침 일부 예배에 나와서 우리 사역자들이 말씀으로 훈련돼서 우리가 우리 구역 사람들을 살리려 가야 됩니다.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가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요, 이게 하나하나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계획이 보이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뭔가가 알아지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보시고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걸 감사했다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감사가 그거에 돼야 돼요. 오늘 누구한테 대접받아서 감사, 오늘 용돈이 생겨서 감사, 오늘 좋은 차를 타서 감사, 때로는 그런 것도 있죠. 예. 저는 전철표를 사가지고 약 한 40분 동안 여러 정거장을 거쳐서 도착지에 딱 도착했는데, 저 뒤에 온 사람은 1시간 후에 한국에서 비행기가 딜레이 돼가지고 왔는데, 아니 어떻게 그냥 똑같은 돈을 주고 차를 탔는데 쾌속을 타버린 거야. 그래, 한 정거장만에 그냥 다이렉트로 와버린 거예요. 나는 고생하고 왔는데. 그런데 그 차장이, 당신은 이 기차를 잘못 탔으니까 추가 요금을 내세요. 그래서 요금을 더 내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회 시간과 하나님께서 맞추려고 하니까 나처럼 이렇게 정식적으로 안 오고 그냥 다이렉트로 와버렸다니까. 나는 그냥 1시간, 이 사람 억울하더라고 조금. 나는 이렇게 삥 돌아서 왔는데요,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 집회 시간을 정확히 계획했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나의 각인이 안 바뀌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내 고집, 내 자존심, 이런 게 전부 내 각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는요, 우리가 정말 복음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같이 못난 이놈.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때 불렀던 이 찬송 좀 많이 부르십시오. 그냥 눈물이 나와요. 나같이 못난 사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나에 대해서 또 계획을 세우시고 또 나에게 이 귀한 직분도 주셨다.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아니면 갈등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귀한 직분은 그냥 가지라는 직분이 아니에요. 분명한 그 위치에 있어야 되고 또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축복된 자리고 그 하는 일이 살리는 일이요. 살리는 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섯째 단. 자,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들이 평안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나는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 주의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그랬어요. 예.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럼 끝난 거예요. 내 노력 없이도 주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지 않냐고 내 노력으로 살아갈 때는 한계가 와. 그래서 낙심하고 갈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그 말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보니까 이 처녀도 신앙생활 잘한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됐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니 또 같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참 우리 부끄러운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런데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같이 봅시다. 31절 너무 귀중한 말씀이니까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메. 어떤 사람은 나보고 아기를 낳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기를 낳는다 안 낳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거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거기까지만 보면 인간 이런저런 생각 환경 다 보이는 거예요. 와 지금 내가 뭐요? 요새까지 지금 약혼한 사이인데 이건 틀리잖아? 이건 나와 맞지 않는 거 아니야? 나와 맞지 않아. 왜? 너무 내 생각이 강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 뒤에 말이 중요하다니까.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너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낳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 주신 것은 너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서 살려라. 너에게 이 살리는 이 직분을 주었다. 바울아, 너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이야. 그 말이에요. 이게 직분이에요. 마리아에게는요, 이런 귀한 직분을 주었어요. 그건 뭐 나와 별 상관이 없는데 기너머 듣지 마세요.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드려야 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드려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32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바쁜 시간에도 오늘 천사 가브리엘은 다 설명했어.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근데 이 여자의 학력은 뭐요? 이 사람의 경력은 뭐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우리 입으로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한계예요. 아니 남자가 있어야 아이를 낳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 생각에 멈춰 있는 거예요. 이 생각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병도 나아버리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런 귀한 말씀이죠. 자,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게 나의 수준이라니까. 나의 한계예요. 자, 뛰어넘읍시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기도원도 항상 자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도 저 큰 군대를 이기려면 이 정도는 군대가 준비돼야 되지. 아니요. 300명만 데리고 와라.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해요? 그래? 그렇게 안 믿어지냐? 그러면 네 부하 불화를 데리고 한번 그 진으로 가봐라.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도 이제 참 우리 인간 수준은 그렇잖아요. 나의 수준은 항상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 네가 가서 확인해 봐 그 말이에요. 같이 봅시다.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여기를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같이 보기 위해서 아까 봉독할 때 2절을 뺐어요. 이 결론은 이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언약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가요. 이렇게 돼야 돼요. 같이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의 믿음은요 순종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죽으리라고 결단할 때 생명 걸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 충만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올바른 복음 위에 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장을 넘겨서 보면 마리아가 진짜 그 엘리사벳 사가랴의 집에 확인하러 갑니다. 그럴 때에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방문하는데 벌써 알아보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정말 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이게 마리아가 한 찬양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릴 우리에게 참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주님 우리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잡고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원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확실한 복음 망대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문을 살리고 그 다음 나의 직분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사 그리스도로 풍성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